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7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고난주간 동안 누가복음 강해 설교를 잠시 멈추고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에 관한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헬라인으로서 개종해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거예요. 그 사람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라고 안 그러고 굳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걸로 봐서 아마도 이 헬라인들은 빌립하고 그 전에 친분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특별히 이 벳세다라는 갈릴리 도시는요, 그 데가볼리라고 불리우는 10개의 헬라식 도시, 로마가 여러 지역을 점령하면서 특별히 갈릴리 근처에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근처이기도 한 10개의 헬라식 도시를 지어서 헬라인들이 살았어요. 그 중에 한 도시는 벳세다에서 매우 가까웠습니다. 아마도 그것과 관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이라고 굳이 말한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빌립에게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얘기하자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둘이 같이 또 예수님께 가서 이런 헬라인들이 보고자 합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래 만나보자? 만나기 싫다? 아니요. 한 알의 밀이 이거 뭔가 이상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주로 하시는 일이 뭘까요? 말씀 전하시는 일이에요. 주로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성전 청소할 때 그 장사꾼들 내쫓은 거 말고는 계속 말씀 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선생님 만나보겠다? 이건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이니까 유대인의 뜰에 못 들어가서 이방인의 뜰에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닐까요? 예수님이 과연 이방인의 뜰에 안 들어가시고 유대인의 뜰에만 계셨을까요? 그러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방인의 뜰에 있는 장사꾼들을 내쫓으신 예수님이 이방인들은 못 듣는 유대인의 뜰에서 설교하고 계시다?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때로 특별한 상황에서 유대인의 뜰에서 말씀 전하는 상황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방인도 들을 수 있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답은 나와요.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이유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이유인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로는 두 가지 중에 하나지요. 하나는 내가 좀 헬라에서 좀 힘 좀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왕이 되려고 하실 때 전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한 팔 건드려서 힘 좀 대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저게 한 자리 좀 아마 이런 의미. 또 하나는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들리는 소문이 예수님을 향한 모함과 그 모의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예수님 보호해 드릴게요. 우리가 헬라에서 좀 영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보호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쪽이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추측은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지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보호해 주겠다는 의견에 대한 거절의 내용으로 볼 수 있지요. 이렇게 본다면 로마를 무찌를 때 우리가 한 팔 거두겠습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보호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의미일 가능성이 커요. 어쨌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따르려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사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사명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걸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내가 목숨을 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죽는 것이 하나님이셨으니까 쉬웠다? 아니요. 우리처럼 똑같이 고통스럽고 똑같이 아팠고 너무너무 힘든 길이었어요. 십자가란 너무너무 괴로운 길이었고 또 수많은 사람에게 버림받는 마음 또한 너무너무 아픈 수많은 사람에게 모욕당하고 멸시당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고 소망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 주간 예수님이 고난 당했으니 나도 고난을 당하리라.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사명을 다한 것처럼 나도 사명을 다하리라. 내가 필요한 곳에 가리라.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리라.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식 좋은 거예요. 철야기도 좋은 거예요. 열심히 성경 읽는 거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의도가 예수님이 고난당한 때니까 내가 고난을 겪기 위해서 금식하겠다.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 사명을 위해 금식하세요. 금식하고 싶으면 사명을 위해 하세요. 예수님이 고난당했으니까 나도 고난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금식하리라. 내가 철야하리라. 내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리라.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리라.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각자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 다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명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포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썩어질 때에 그 사명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이 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썩어지리라, 내가 헌신하리라 결단하는 게 참 쉽지만은 않아요. 어렵지요. 고통스럽고요, 외롭고요, 힘들고요. 어찌할 바 모를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아니,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았나요? 아니요. 27절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로 결단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힘든 일이었어요. 어려운 일이었고 괴로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아시지요? 42.19km나 되는 거리를 정말 쉬지 않고 뛰어서 들어가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요. 마라톤 선수들은 마라톤 하는 게 안 힘들까요? 아니에요. 그들도 힘들어요. 힘들지만 견디는 훈련을 한 거예요. 훈련이 되어서 더 잘 견디고 이겨내는 거지요. 그들이 안 힘든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황영조 선수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 딸 때 황영조 선수와 그 뒤를 이어 2위로 들어온 일본의 모리시타 선수 둘 다 쓰러졌어요. 둘 다 의무실에 실려갔어요. 30분 뒤에 깨어났어요. 그렇게 버티는 거예요. 힘든 걸. 쉬운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헌신하기로 결단한 것,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당해서 내가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로 결단하는 것, 어떤 일을 하나님 맡기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쉽지 않아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당연히 고난도 있고요. 당연히 힘들어요. 그러나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에,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때에 가능합니다. 성령의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헌신의 길, 썩어지는 미랄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리석고 연약하여서 자주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만약 주께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사명을 소홀히 하셨다면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모든 인류는 구원받을 수 없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그 고난의 길을, 아픔의 길을, 그 모욕의 길을 참고 가셨기에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각자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곳에,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담대히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가게 하시고 쓰러져도 가게 하시고 넘어져도 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길을 마침내 완주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